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하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오늘 속한 본문은 본론이 끝나고 결론으로 들어가는 시작 부분입니다. 이 말은 7월 19일부터 시작된 로마서 묵상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참 좋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하영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학생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불문하고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는 시즌이 1년에 3차례 있습니다. 먼저는 1월 1일 새해요. 나머지 2번은 여름방학 전, 겨울방학 전입니다. 이번 새해에는,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번 겨울방학에는 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씁쓸한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방학을 앞두고 늘 그래왔듯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계획 중에서 성경 66권 중 딱 한 권만 붙잡고 깊이 파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마침 신명기 묵상이 끝나고 새롭게 들어가는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좋다. 이번 방학엔 로마서다.
로마서를 한번 깊이 파보자 라는 굳은 결의와 함께 로마서 관련 서적을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출판사의 광고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 문장을 읽는데 전율이 흐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변화시킨 로마서라면 오늘 우리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로마서의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로마서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읽으며 들었던 확신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 중의 복음 또는 복음의 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에 담긴 복음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변화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담긴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화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을,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말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을 끌어가는 주제이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결론부의 시작인 14절에서 15절에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사역 보고를 합니다. 이 사역 보고는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려고 쓴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 쭉 읽어오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야, 웬 오지랖이야?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럼 증거가 뭐야? 아마 바울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향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걸 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즉 바울은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해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받으실 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 가지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인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일루리곤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맞은편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교 전략은 복음이 전해진 곳이 아닌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많이, 더 멀리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이 편한 곳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 가고, 잠시 놀다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바울이 누구길래 이 편지를 썼냐? 나 이방인의 사도다. 증거가 뭐냐? 내 자랑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토록 바울이 자신의 자격을 입증해 가면서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네, 14절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고 온전한 지식으로 분별력을 갖고 서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1장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확실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르던 새로운 내용을 편지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을까요? 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로마서의 핵심 바로 복음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려고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깊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됐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잊지 않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판단하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강조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려 16장이나 되는 이 편지를 썼을까요?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거하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한다. 또한 앞으로 닥칠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한 이 완전한 구원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한번 듣고 믿었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날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뭐 슬퍼봤자 얼마나 슬프겠어 하고 봤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3번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영화가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영화는 암에 걸린 한 부부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먼저 암에 걸렸는데 사랑스러운 딸을 낳고 얼마 뒤 아내까지 암에 걸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내는 다행히 완치되었는데 남편은 나을 듯 하다가 재발되고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재발되고 결국 암이 몸 전체로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릅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암을 통해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대요. 참,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텐데 이 부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화 중간에 PD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조건 나을 거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에게 감히 한 말씀 하자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거짓말! 낫는다면 왜 안 나? 이럴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귀를 기울이며 보는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셨습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해주면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하고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그러길 바란답니다.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따로 있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도,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 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에게 힘을 주는 기도는 무조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를 살게 하는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복음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가 영화로 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이 기적적으로 다 나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암이라는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순간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 거하도록 만들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 날마다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만나고 싶어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아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만 있겠습니까? 재정, 육아, 관계, 취업, 학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돌이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놓인 돌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지만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딛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돌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앞에 놓인 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교육자 단톡방에 미국 성결대학교 이상훈 박사님의 글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중 인상 깊은 단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비주의적이며 편안을 추구하던 기독교 영성의 경종을 울렸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공동체와 예배,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같은 본질만 남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인 복음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는 기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모든 현실과 고난을 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을 묵상할 때 날마다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 새 힘을 가지고 주님, 모든 현실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돌이 주님, 저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저희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그 복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저희들의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복음을 잡아서 깊이 묵상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주님 잊지 않고 날마다 그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현실과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